그런 요소도 있긴 있지만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쪼르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넓혀놔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한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쌓여져 있대요.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아마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서 하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더 오랫동안 열심히 쫄라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느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하늘에 쌓여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대답해주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한 거고 또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스스로 함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데 나는 30분밖에 기도 못해서 그래. 나도 기도를 좀 오래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폈는데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나도 열심히 새벽 기도,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 새벽 교회 나오게 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이 만족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예배의 한 부분이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가 기도인데 기도는 그렇게 내 요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라는 내용 속에 우리의 요구, 우리의 졸음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는 행위가 뭐다? 기도다라는 것을 넓혀놓으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그래. 나는 왜 기도를 잘못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니까 내가 얼만큼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룩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은 30분 기도하는데 나는 1시간씩 기도하고 저 사람은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된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하긴 하는데 그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용돈을 받기 위한 것을 부모 입장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 마음속에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자녀가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많이 줄 거니까. 목적이 용돈이라는 걸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많은 교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편법들을 자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분씩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는 꾸준히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만큼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 가장 뒤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은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뒷부분에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그의 나라의 의의가 뭔지 모르고 그러지만 하여간 그걸 위해서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그분이 주시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잘못 오해하고 편법을 자꾸 생각하고 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기도가 무엇인지를 놓쳐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 항아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변명 안 해도 돼요. 누군가 원망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번 12월달 1월달 구역회를 이번 주간에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너무너무 바빴는데요. 비전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구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실태도 다 파악했고 그리고 지방에서 저에게 준 판공비를 띄어서 그걸 저희 사모님한테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비전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봉투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은 그런 걸 받고 나름대로 감사가 오면 거마비라고 해서 봉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준비해서 저한테 끝나고 나는데 감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았으면 제가 이런 말 못하겠죠? 예, 어떻게 그 어렵게 목회하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 걸 제가 받겠어요. 저는 큰 교회들이 저한테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번에 행사할 때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받아요. 받아놓고 나서 목사님 제가 받았습니다. 저 분명히 감사한테 주신 겁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 쓰십시오. 봉투도 열어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줬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은 어떤 비전교회 목사님이 전혀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제가 나눠주는 걸 다 받고 그래서 아우 참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을 갖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비전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니네는 감사 왔는데 얼마 줬니? 우리 얼마 줘야 되니? 이런 걸 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요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젊은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목사가 아니 감사가 이번에 주러 다닌다며 그런데 뭐 하려고 그런 걸 준비해. 그냥 그런 거 주지 말자. 그거 주면은 버릇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어떤 나이가 50이 넘은 그런 목사 몇 분이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 걔네도 안 줬대. 우리도 주지 말자. 근데 이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몰랐으면 더 편했을 텐데. 참 섭섭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제가 비전교회에 있고 제가 어려울 때 목회할 때 감사 오면 무조건 거마비 챙겨주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것도 포기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지방에서 준 판공비를 다 포기하고 그걸 빼가지고 주는데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그 얘기를 꺼낸 젊은 목사는 만약에 자기만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주면 자기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몇 사람들한테 전화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번에 비전교회 찾아다닌 줄 아십니까? 이번에 실태를 다 파악해가지고 2019년도에 2018년도에는 제가 비전교회 이상, 자립된 교회 이상 이런 지방교회들을 다 구역할 겁니다. 지금 지방 장로님들이나 여성교회장님이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뭘 할 건지. 최저생김이 만들어가지고 그 비전교회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목회하는데 눈물 흘리지 말라고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괘씸하고 미운 이걸 떠나서 너무 원망스럽게. 세상에 진심을 이렇게 몰라줘.
내가 자기들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든지 그거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아는 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게 비밀이 아닌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스럽진 않더라고요. 괘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감정이니까 괘씸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진행할 거고, 또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바보 같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을지라도 저는 그 일을 진행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설명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날 알아주고 계시대. 하나님이 저한테 아유 이 목사 알아 난 모르냐? 근데 그냥 그걸로 다 눈 높은 거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방 내에서 문제를 삼아보세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가 이걸 문제화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을 제가 지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좀 손해봐도 괜찮잖아요. 좀 누명 써도 괜찮잖아요.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이런 우리의 고백을 만나게 될 때,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내 현실이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 손을 딱 잡고 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는데 아이고 네 그러죠.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알게 되셨고 우리 사모님 알고 계시고 그 얘기를 해준 그 목사님은 알고 계시지만 더 이상 그 얘기는 제가 막아놨습니다. 절대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묻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제단이 되고 제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여겨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게 난 정말 좋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형편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Don't worry about it.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떨 땐 넘어지고 어떨 땐 상처받고 어떨 땐 울기도 하고 어떨 땐 감사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들은 헌금 안 내는데 난 헌금 많이 내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무언가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지금 오늘 제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내용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제가 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줄 거니까 이걸 기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제사이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우리 제자들하고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지내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내가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아직 안 돼요. 아시잖아요. 베드로 알잖아요. 저 성경 급해가지고 어떡해. 요한은 모르세요? 마음이 따뜻하지만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기도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정하셔요. 그리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예수님에게 인지시키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옳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나라에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 나 쳐다보고 울지 마.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만큼 이뤘고 그래서 기도는 나처럼 해야 된다. 이거는 저기 미안이나 이런 데 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영역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뭐가 되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거 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준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지요.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몇 시간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더라,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자, 기도의 결과와 기도의 종착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는데 또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이런 거 좀 해주시고 이거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걸 시작으로 다음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나중에 얻게 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크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 남편인 한나의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그런 첩이 있었지만 나는 저 여인이 아이를 낳아줘서 이뻐하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내 사랑, 내 아내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사랑할 터이니 더 이상 자식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좌절과 고통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탁 울면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실은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아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답지 못한 목사.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하여간 그런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서 막 떠드는 것 같은 여인의 얘기를 듣고는 귀찮아서 아유 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셨어. 나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그대로 해줄 거야. 큰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근심하지 않고 내려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는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지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고통과 좌절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결정과 대답을.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는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들을 얻게 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열심히 애틋하고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하느냐?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대답을 들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과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지요. 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큰 나라 강대국의 술 맡은 군장이었습니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있었는데 그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그런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늘 환한 모습으로. 근데 하루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지금 나라 전체가 엉망이 돼가지고 너무 막 그냥 뭐 도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전도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고향이 다 회파됐다는 얘기 듣고 그 왕 앞에 술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얼굴이 도무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감히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로 나와. 그 당시에 법으로 따지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냐, 내 얼굴을 보니까 참 근심이 많다. 아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인이었고 포로로 끌려와서 강대국의 신하가 됐는데 느헤미야가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나라의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정말 왕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죽이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그 아닥사스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너는 내 앞에서 근심한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너 죽이겠다! 그랬나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니? 내가 군사도 보내주고 돌도 해주고 좋은 나무들도 보내줄 테니까 네가 잠깐 갔다 와. 가서 그걸 재건할 수 있도록 와라. 느헤미야가 이방 왕 앞에서 그런 모습,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신뢰와 관계가 될 때 그런 편의 정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이신데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율법전서에 나와 있는 아주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것을 안 하면은 벌을 주고 이걸 하면 칭찬을 하고 이걸 하면 복을 좀 많이 주고 이걸 안 하면 복을 좀 뺏어가고 이런 형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왜 우리가 그분 앞에 기쁨이 되느냐면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가서 쫄라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 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과 정말 마음속에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지방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손을 잡고 아우 감사님 고맙습니다 인사하는데 느껴지겠어요? 아이고 저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하수야, 아이고 네가 그렇게 친절한 척, 착한 척, 존경하는 척 이게 눈에 다 보인단다. 아이고,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편법으로 잘못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지름길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또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길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쉬워집니다.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실은 제가 지방에서 제일 높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 지방 내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격까지도 제가 운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도 그것만 못지않게 못나고 못했거든요. 내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쥐고 흔들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찾아온다면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요건과 이유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심지어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어떡할 거야. 참 답답하고 힘들 게 많은데. 그쵸, 김광국 권사님? 말은 못하겠어, 그쵸? 근데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기도가 무엇인지가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머니에다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열심히 하나 지켜보고 있어서 얘 요만큼 주고 쟤 저만큼 주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종종 이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시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약고 저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저걸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요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근데 제가 가보는데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뭘?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라도 그 심판을 보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입니까? 그래, 제발 부탁이다. 50명만 찾아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나는 보게 하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표현한 분이죠. 기도는 아까 한내가 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바램, 내 억울함, 내 슬픔, 내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뭘 얘기할까요? 그리고 나서 들을 수 있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크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는 앤서다. 듣는 것이다. 히어링이다 라고도 할 수도 있지.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내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양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신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집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럴 수 있지만 맞아요, 하나님. 저한테 요만큼만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주시면 내가 이걸로 또 죄질까 걱정도 돼요. 하나님 결정이라면 제가 이제 받아들일게요. 더 이상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게요. 자,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습니다. 대답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직은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뭘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했으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십니다. 실망하지 마. 내가 네 편이잖아. 너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너는 그걸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끝까지 널 지켜줄 테니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대답해줘. 그리고 그 대답 때문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trust,
신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읽고 외우고 내가 고백하면 내 소원을 이루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이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써내실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와 같이 연결될 때 한나가 느꼈던 행복감, 느헤미야가 가졌던 즐거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늘 만나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자신의 평안이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방언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성경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